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분의 우리 성도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전 단계까지만 해도 세례를 받을 때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세례도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 커트라인이 아니고 믿음 커트라인. 근데 이 친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약간 그 경계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뾰족한 질문을 딱 던지면은 거기서 넘어지거든요. 그럼 세례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줍니다. 그 작년까지는 우리가 좀 질문을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겠다. 이제 세례를 제대로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네 분에게 아주 뾰족한 질문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부탁을 했고, 오늘 새 친구들은 아마 이래 없는 그런 이제 난처한 그런 질문을, 예를 들면 자, 축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야. 2시 예배인데 2시 예배를 드릴래? 축구를 할래? 뭐 그냥 결정해야죠, 그죠? 예,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결정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회원들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을 것에 대한 확신을 받고 오늘 세례를 그리고 입교를 했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열매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했고요. 오늘 간단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인가, 이걸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늘 주님의 부활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은 기쁨입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 말을 할 때는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올라왔을 때예요. 얘기했을 때 그 얘기하고 예수님 살아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서로 간에 맞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때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보는 것을 영으로, 귀신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39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선명한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죠? 그죠? 하나님 안 보이죠? 어떻게 믿으실래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 만나고 기도 속에 만나고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냥 추상적으로 옆 사람이 믿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망하신 주님이 분명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기쁩니다. 우리의 기쁨이 허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육신을 보고 다시 기뻐하며 주님을 맞아들인 것처럼 육신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41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렇죠, 쉽지 않죠. 죽은 분이 살았다고 와서, 그래서 도마가 그 옆구리 만져보고, 그리고 손자국 만져봤는데, 손에 못자국 만져봤는데 그래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앞에도 엠마오의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었어요. 앞에 25절 26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난 것이 오며 가며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이 다 되었고 그 예언이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만에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살아난 것을 말씀의 성취로 보여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오며 가며 시험 찍었는데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실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읽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는다라는 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결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으니까 길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여기에 정관사가 다 붙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으면 말미암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예언된 모든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모든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부활절 우리가 기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지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기쁨이 넘칩니다. 자, 생명을 다시 얻으신 예수님을 보고 와 예수님 살아나셨어 기뻐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막 감사해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평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첫 인사말이 뭐였냐면 36절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 엊그저께 돌아가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죽인 군병들이 대제사장이 제자들 어디 숨어 있는지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요. 자기들도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 2층에 안에서 문 잠그고 달달달 떨면서 며칠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갖고 야 평안해 구운 생선을 하나 드십니다. 그죠? 아니 육체가 없는 분은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예전에 귀신에게 제사 지냈던 분들 중에 혹시 제사밥이 좀 줄든가요? 그 사과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죠? 그거 한두 오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그죠? 못 먹어요. 귀신은. 근데 예수님은 친히 앞에서 보여주세요. 뭘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거요. 어떻게 됐다는 거요? 뭘 갖고 계시다는 거요? 육신 갖고 계시다는 걸 이걸 지금 그대로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두려운 일이 많으니까 달달달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식사하고 계세요.
평안하게. 왜요?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평안을 이어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혔었거든요. 그래갖고 4명이 지키는 군병들의 쇠사슬에 묶여서 그 오간에 갇혔는데 군병들은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쿨쿨쿨 자고 있었어요. 내일 죽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일 죽는 날인데 잠이 오겠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 잡니다. 안 일어나니까 옆에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 콕 찔러갖고 야 베드로 일어나 깨우고 갑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자고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의 주님의 약속이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신 줄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기쁩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보셨습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가 좀 많아졌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면 박수를 치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세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또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수렁까지 깊숙한 절망으로 떨어뜨려 놓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성도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심지어는 사망이 내 앞에 와서 너 나 따라와! 라고 하는 그 지경에 몰려갈지라도 성도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와 함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평안함이 이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 당연한 얘기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이 어딜 가도 일을 해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누구하고 정말 마음이 틀어져서 심히 괴로워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약속하신 나라에 가기까지 그 평안함을 붙드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껏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주여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 병 고쳐 주세요. 내 아들 대학 가게 해 주세요. 나 돈 좀 벌게 해 주세요. 그래서 잘하질 않아요. 돈 생기고 나면 자녀가 대학 가고 나면 병 고치고 나면 없어요. 무슨 놈의 평안이 그렇게 유효기간이 짧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기쁨이에요. 오늘 부활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인생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내게도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그 기쁨.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 속에 누리는 기쁨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이 기쁨이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찡그리고 살아도 아무리 절망하는 그런 만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